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구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예물봉헌 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안석석 장로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승길 지사님,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2분,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심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들 주님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충전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발걸음에 따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놀랍게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서만 말로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등 뒤를 따라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인천 땅 가운데 신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에 맞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미덕, 그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도, 균형, 타협입니다. 그것은 정치에서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현명함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결국 어느 한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심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누구입니까?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죠. 이에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정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뭐라고 합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 순종하여 나아갔더라면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은 누구의 손에 들어간다고 드보라는 9절에 예언하였습니까? 한 여인에게 넘어간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예언은 정말로 성취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갑자기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중에 중간에 등장한 이 야엘은 누구이며 그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미디안계 유목민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적으로 깊이 연결된 이방 동맹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런 겐 사람들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11절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10절에서는 바락과 만 명의 백성들과 드보라가 게데스에 집결합니다. 또 이후의 구절인 12절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시스라에게 알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서 등장할까 하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1절의 내용도 전후의 내용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다소 위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괜히 이 구절이 사사기 4장 중간에 뚝 떨어진 것처럼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배경을 복선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겐 사람 헤벨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정착한 겐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주한 독립 계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겐 사람 중에서 독립해서
북부 이스라엘 근처에 정착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착한 곳, 그 북부 지역은 가나안 왕국 영역 근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족속들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 군사적 중립이나 비협력 조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이 유목민 부족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스라도 몸을 숨기기 위해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헤벨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 헤벨 가문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냐라는 것이죠. 헤벨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문입니다. 물론 헤벨의 입장에서 겐 족속에서 떨어지며 가나안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그 화친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립의 모습으로 가나안과도 잘 지내고 이스라엘과도 잘 지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도망친 시스라가 그의 집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째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헤벨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아내인 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엘은 시스라가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왔을 때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것이죠. 가족과 남편의 외교 관계에 따라 중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내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립인 척 살아가며 살아갈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하며 피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때론 지혜이고 그것이 갈등을 피하는 온화한 성품인 양 우리를 포장하며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입니까? 오늘 야엘은 누구를 선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며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렇게 찾아온 시스라를 극진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얘기합니다. 목말라 하는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아이를 향한 엄마의 극진함과 같은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대에 이어 긴장과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시스라의 몸이 점점 풀리고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야엘의 손에 들린 말뚝과 방망이에 의해 깨지 않는 영원한 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겐 족속에서 분리되어 가나안 왕국 근처에 정착한 헤벨도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찾아온 군대 장관 시스라도 사람과의 화평을 기대하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인간적인 평화 조약을 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양자택일,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앞에 어쩔 수 없는 헤벨과 시스라인지, 아니면 그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한 야엘인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말뚝과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익숙한 삶의 도구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부으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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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